제가 지난 그 8장 볼 때에 그 노아 방주의 그 규모나 또 높이, 넓이, 길이의 그 비율이나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또 노아 대홍수가 한 지역이 아닌 지구 전체를 덮었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것이 우리 그 여러 문명 속에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러한 기록이랄까 흔적이 있습니다. 오늘 나눠준 인쇄물 43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우리 중국 한자를 제가 한자 많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를 가리키는 이 선자, 배 선자를 보게 되면 그 왼쪽에 있는 것이 배주, 배를 가리키는 주,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덟 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는 입구,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입구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여덟 입구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고입니다. 그럼 여덟 사람, 그 배주라는 이 노아의 방주 예 8명이 탔다는 그러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이 글자가 배선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인류의 여러 그 문명 발상지가 되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제 유브라데,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 하류에 되는 그 지역에 과거 주전 한 18에서 20세기까지 올라가는 그때에 있었던 그 나라가 뭐냐면은 그 아케디안이라는 그 나라 왕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긴 그 글자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유일신을 믿는 사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 도덕적 그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해서 이 대홍수로 세상이 멸망됐다는 그 사건의 기록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그 아즈텍 그 고대 이 아즈텍 문명, 이것은 우리 지금의 우리 멕시코의 그쪽인데, 이쪽에도 오래전에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문명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전 세계가 홍수로 파괴가 되었는데 그 이전에 기간을 1616년이라고 그들이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 때까지의 그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연대를 더하게 되면은 1656년이 나옵니다. 한 60년 차이가 나요. 이걸 보면은 이 아즈텍 문명 사람들도 노아 홍수 이전에 그 세계가 그리 긴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 기록으로 남긴 사건이 있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 문명에 보게 되면은 최고의 신이 그 제우스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 제우스 신이 진노해가지고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다는 그 사건에 대한 기록 또한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에 그 족중에서 이 투트라는 족이 있습니다. 이 호텐투트라는 이 족에 그들의 그 전설과 또 그들의 그 믿음에 의하면 보면은 모든 인류가 노아, 우리가 이제 노아인데 그 노아라는 사람에게서부터 우리 모든 그 인류가 나왔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문화와 그 역사 속에 노아 홍수에 대한 그 언급, 또 그러한 비슷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노아 홍수에 대한 기록이 가장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흩어진 민족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그들의 조상들의 말을 통해서
과거에 이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세계의 여러 흩어진 민족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그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모든 사건은 그 실제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말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1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서 피할 수 없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의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과 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가피하게 심판하시고 이제 다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것은 맞지만은 약간의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여기 생육하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많이 나라는 뜻이에요. 많아지라. 번성하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질적으로 풍성한, 강한 그러한 의미가 넘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땅에 충만하라 할 때 이 충만이라는 이 단어가 개미나 혹은 곤충들이 이렇게 막 그게 모여 사는 그러한 그 막 우글우글 거리는 것을 표현할 때에 쓰이는 단어이기도 해요. 즉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사람이 아주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조직적인 사회를 이루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풍성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긴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축복,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을 보세요. 더 나가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여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이 파충류라고 보겠습니다. 뱀이나 도마뱀 같은 땅에 기는 그러한 모든 짐승들, 또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에서부터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바다의 물속까지, 고기까지 인간의 손에 넘겼다.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먹을 수 있도록 식물로 주었다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3절 보세요. 무릇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다 보니까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과 이 육축 세계의 생물과의 관계가 노아 홍수 이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대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람과 그 모든 짐승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였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다 아담에게 나오고 아담이 짐승에게 이름을 짓는 것마다 그 짐승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짐승들이 아담의 통치 아래, 즉 사람의 통치 아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특별한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생물들도, 짐승들도 인간의 통치 아래 그러한 우호적인 관계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사자나 호랑이나 심지어는 뱀도 하나님의 원래 창조했을 때의 인간과의 관계는 화목하며 화해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우호적인 관계였었어요. 근데 달라진 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인간과 인간관계도 거기에 금이 가기 시작하게 되고 그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모든 동물, 짐승과의 관계도 점점 그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권위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위가 이제 그 권위를 잃어가게 되고 노아 홍수 후에는 이젠 더 이상 우호 관계가 아닌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짐승과 사람 관계가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의 관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뱀을 보면 놀라시죠? 예, 근데 뱀이 사람을 보면 더 놀랜대요. 그럼 왜 뱀이 사람을 무느냐? 뱀의 그 영역 안에 침범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뱀이 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다가 혹시 뱀을 보시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뱀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 뱀한테 위협적으로 접근만 하지 않으면 뱀이 일부러 와서 막 잡아먹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에 야생 동물 구경하는 곳에 안내원을 따라서 이 관광객들이 갔습니다. 갔는데 갑자기 그만 코끼리 무리가 있는 그곳에 그만 너무 가까이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큰 어미 코끼리가 화가 나가지고서는 막 실시대면서 막 귀를 막 흔들어대면서 막 달려올 기세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내하는 분이 겁을 먹지 않고 거기에 코끼리한테 딱 맞서가지고 손을 딱 벌리면서 덤벨려면 덤벼라 하는 그 식으로 들고 있던 막대기 하나 그걸 흔들대면서 막 코끼리한테 딱 흔드니까 코끼리가 아주 기싸움인 것 같아요. 더 소리를 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꼼짝 안 하고 거기 다리를 딱 서 있으면서 하니까 달려오다가 어느 정도 되어서는 마치 차가 급브레이크 밟듯이 멈춰 서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뒤로 조금 빠지는 듯 하면서 다시 이 사람의 눈치를 보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꼼짝하지 않고 하니까 이렇게 눈치씩 보더면은 쓱 돌아서서 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 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 인간이 자연세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는 정복할 수 있도록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단지 이 모든 관계가 그만 마찰과 갈등의 관계로 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것은 마치 우리 가정에도 같은 적용이 된다고 보겠어요. 부모라는 위치에 오는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 앞에 잘못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마치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 세상적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자녀들에게서 권위가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서 권위가 떨어지게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우호적인 관계에서 그만 마찰과 대립하는 갈등의 관계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자연의 모든 만물을 위에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권위를 주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또 인간이 그 죄로 인하여 더 타락함에 됨으로 인해서 그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계가 아닌 자연의 모든 짐승들과 마찰과 갈등을 겪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한 이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기를 먹는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채식만 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채식만 하고도 우리가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 육식도 허락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미 인간이 너무 타락해져서 잔인해졌고 그리고 피를 흘리는 이러한 일들이 노아 홍수 전에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잔인해져서 싸우고 이 폭행이 너무 심했어요. 그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닌 아마 짐승도 해치고 하는 일들이 그것이 상당히 성행되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이 변질된 우리 인간의 잔인해진 인간의 그러한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는 욕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시는, 인정하고 그리고 육식을 허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면은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피와 함께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즉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그리고 그 생명의 끝, 그 생명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죽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하나님께로 돌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피를 먹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피를 이렇게 인간의 죄로 흘리는 살인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그 4절과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6절도 보시게 되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즉 그 피 흘린 죄값을, 살인죄에 대한 죄값을 처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자,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 지금도 지켜야 될까? 안 지켜도 될까? 많은 사람들이 그건 구약 때 얘기다, 구약의 율법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은 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은 아직 모세 율법이 주기 이전이에요. 모세 율법은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나옵니다. 즉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바로 후에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말씀이 그 레위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더 나가서 신약에 와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때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도록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할례도 그리스도인에 따라서 이방인이 할례 받아야 될 그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 그러면 그 이방인들에게 무슨
어떤 그 믿음의 신앙 그 규범을 위해서 무엇을 요구할까 하는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피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피를 먹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 그 뭐 사슴피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막 뜨끈뜨끈한 사슴피를 막 마시죠. 또 우리 여기서 순대를 안 먹습니다. 어렸을 때는 뭣도 모르고 먹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돼지피라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먹습니다. 또 뭐 선지 뭐 해장국이랄까 이런 것도 소피가 들어가면 저 안 먹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 44페이지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피에 대해서 이러한 그 말씀을 주셨는가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먼저는 이 피, 모든 생명체의 그 존엄성과 가치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피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이에요. 즉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생명이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생명, 사람뿐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우리가 그 가치나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개래도 또 뭐 고양이고 해서 우리가 막 잔인하게 막 이 괴롭히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신에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사람도 안락사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싫어하고 하더라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것은 성경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존엄사는 괜찮다고 봅니다. 존엄사라는 것은 우리가 약을 써서 아니면 의료 기술로서 생명을 더 인간의 힘으로 의술로 연장하는 것을 하지 말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내가 나의 어떤 자력으로서 산다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맡기고 하는 것은 그 바로 존엄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빨리 죽도록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의료 기술에 의해서 기구에 의해서 식물 인간처럼 계속 살아가는 것을 하지 않는 이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면 그건 바로 존엄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왜 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지 못하게 하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쉽게 피를 흘리고 생명을 취하는 그러한 폭행과 인간의 잔인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피를 너무 흘리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 그 성격 인격적으로 좀 무섭습니다. 막 닭 잡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막 돼지도 뭐든 아주 잡는 거에 아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요. 세 번째로 각종 병균과 바이러스가 피에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우리가 병이 들면은 피 검사합니다. 피 검사하면은 우리 몸에 무슨 병이든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 속에 그 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사슴이라 해서 병 안 드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 사슴의 피에 그러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때에 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으면 내 몸속에 그 균이 바르게 들어와서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슴피 먹고서는 막 크게 병 들어가지고 죽기도 하거나 이런 사건이 나는 것이 그게 바로 사슴피에 무슨 균인지 모르는 거예요. 돼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우리 도살할 때에 그 돼지나 소가 자기가 죽을 것을 할 때는 그 몸속에 그 스트레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몸속에서 그 나쁜 독소가 나옵니다. 그게 피에 들어가요.
때문에 그 먹는 것 굉장히 몸에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 실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는 고기는 이 코셔 고기라 그러죠. 이 코셔 고기라는 것은 유대인의 랍비가 유대인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계명대로 고기를 잡고 피를 다 빼고, 그리고 이제는 이 피가 없어서 안 먹어도 율법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코셔 고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것은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합니다. 즉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앞으로 우리를 영생을 주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피를 통하여 구원을 주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영적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에 대해서는 이렇게 민감하세요.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근데 참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 참 얼마나 그 의술이 많이 발전되었습니까? 우리 장기도 이식도 하고, 또 요즘에는 장기를 생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세포를 가지고 장기를 키워 가지고 그 장기를 이식도 하는 기술도 합니다. 그만큼 요즘에 의술이 엄청 발달되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못 들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의학 기술로 피를 만드는 것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피는 헌혈합니다. 나에 있는 피를 다른 사람에게 주긴 하지만 피를 못 만들어요. 왜냐면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의사들이 피를 분석해가지고 피가 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분석은 해요. 근데 피를 못 만들어요. 피를 만든다면 생명을 만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를 못 만든 것, 이 사실을 보더라도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무릇 첫째로 보면 17절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다시 한번 1절과 7절에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왜 두 번째 반복하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죠. 계명이 있어요. 이 계명대로 인간에게 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편만하라. 즉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서는 우리가 교회가 교인이 늘다든지, 가족이 숫자가 는다든지, 우리 사회의 사람 인구가 는다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속에서는 그건 축복이에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떠나서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복잡해져요. 마찰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 전쟁이 있게 됩니다. 이 근원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모이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이 참 우리의 참 이 모든 하는 일에 풍성함과 열매를 맺은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가정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